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225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리액션. 네, 넘겨주세요. 네, 리액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액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에는요, 다른 연기자의 대사 또는 행동에 대해 반사작용으로 나타나는 연기. 그래서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연기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액션 하면은 연기를 시작하듯이 리액션 그러면 그 연기에 대한 호응을 말합니다. 또 원문의 뜻에 보면은요, 이 리액션이라는 건 반응하다, 반작용하다라는 단어도 들어있어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 또 반응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받는 아이와 그냥 당연히 주시는 거니까 요구하는 아이의 차이점은 다릅니다. 반응하고 감사하면요 다음에 더 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왜 용돈 안 주는데요? 하고 따지고 반응하면은요 아마 다음에 용돈 주기가 싫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리액션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라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훈련하거나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리액션을 합니다. 열심히 하면요 아멘 하고 묻기도 하고 잘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본인은 잘 듣고 있다고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서는요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참 리액션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서요. 휴대폰을 사용할 때쯤 되면은 저희 교회는 덜 한 건데 다른 곳에 얘기 들어보면요 예배 시간이고 언제고 휴대폰 가운데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날은 리액션이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과 교제하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은 리액션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지 아니면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일을 해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아니면 내가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모든 리액션들이요 하나님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리액션이 뭔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리액션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나손의 집에서 큰 환영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일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 기둥과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를 만나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여러분 큰 리액션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자기의 선교했던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기가 자기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모든 것들의 내용을 얘기할 때 하나하나 낱낱이 일일이 구석구석 설명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실제로는요, 사도 바울은 이미 5번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 후에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라고 하면서 말하다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들려서 야고보와 장로님들에게 그 1차 전도에 약 3년 정도 되는 사역을 다 보고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한 거고요. 2차 전도여행도 잠깐 들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잠깐 들리고 바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보고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낱낱이 보고하다라는 말은요, 2차, 3차 전도여행, 약 10년에 걸친 전도여행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짚어갈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등장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듣고요 10년 사역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10년 동안 산 거 이야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집사님 고생하셨네요. 아유 목사님 정말 수고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개인으로 산 것도 한 시간만 떠들고 나면은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기가 일수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견뎌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참 지혜로우시네요. 모두가 다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 보통 다반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10년 동안의 자기의 사건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이구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세요. 참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백했다. 바울은요 자기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한 겁니다. 아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살 수 있었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어. 여기서도 그래 하면서요 모든 10년 동안의 사역을 낱낱이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숨은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으로 독사조란 단어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독사조. 그런데 이 독사조라는 게 미완료형을 쓰는데 이 미완료형이 뭐냐면요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한번 돌리고 아이고 야 대단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단락 한 단락 한 사건 한 사건마다 여러분 막 그 얘기를 하고 딱 맞춰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리액션을 한다. 리액션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들이 매료되어서 거기에 리액션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영광을 돌리다 독사조의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리액션이 뭡니까? 아멘 이라고 하는 것도 리액션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리액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것도 리액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자기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랑을 간증하고 전해야 하며 듣는 자들도요 그 리액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고 아마 이 분위기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막 가르치다가요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하면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요 거기서 바로 찬양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막 드리면서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이 바로 독사조라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고 계십니까? 뭐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눈은 개림칠해 하셔서 피곤하신 눈으로 언제 말씀이 끝나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어딜 가야 될 텐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목사님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리액션이에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 이 자녀가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쁨, 내가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부인에게요 요즘 부인에게 그렇게 안 가죠. 그냥 통장으로 일은 남편이 하고 돈은 부인이 받고 띵동하고 넘어가 버리죠. 그래도 자기야 한 달 수고했어 하고 다 등 두들겨주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런 리액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리액션들일까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요 가장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신방이 토요일 주일인데 우리 목장에서 조절을 해주셔서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으면 제가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마치려고 월요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일찍 준비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어떤 보고를 낱낱이 했을까? 라고 살펴보니까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했던 2차, 3차 전도여행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지금부터 2차, 3차 전도여행을 한번 레파토리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1년 동안 한 거를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주요 사상과 주요 있는 곳마다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요. 이번 주는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지금 2차, 3차 전도여행을 낱낱이 하나하나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요 자기 삼촌 바나바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였던 바울이 인기를 얻으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삐꾼다 그러죠. 삐꺼가지고 버가에서 안디옥 교회도 아니라 자기 고향인 엄마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때문에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이거 설교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했냐 하면 우리가 그랬죠. 바나바도 바울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냐. 그래서 서로 위로해야 된다. 또 이걸 듣고 우리 위로받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2차 전도여행을 못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라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2차 전도여행을 우여곡절되게 떠났습니다. 원래 목적은 구브로로 다시 가서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을 되짚어 가는 건데 자기의 목적과 상관없이 거꾸로 사도 바울은 다소로 넘어가서 여러분 아시아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리액션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때 이 얘기를 할 때 저처럼 얘기는 안 했겠지만 여러분 아멘하고 아마 리액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과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드로아의 절벽에 서는 과정입니다. 그는 여러분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이제 천군만마를 얻어서 신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이제 마가를 내가 포기했더니 디모데를 붙여주네.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나한테 붙여줬네. 여러분 젊은 사람이 하나 붙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와 둘이 가도 힘든데 디모데가 하나 딱 붙으니까, 청년이 하나 붙으니까 빠릇빠릇해가지고 빠릇빠릇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 주입니다.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막아요, 성령이. 비두니아 왼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그리스도의 영이 막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찌 가라고요? 사도 바울의 원래 목적은 이렇게 삥 돌아서 버가에서 내려와 구브로 섬으로 내려오는 건데, 일로도 절로도 못 가게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더 큰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트로이 목마의 발상지인 트로이라는 곳에,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굴러굴러 에게 앞에 절벽에 서가지고요. 여러분, 그 에게의 바다, 여기 넘어가면 유럽인데 여기 넘어가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건데 어떡하라고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이때 병이 도져서 누굴 만나냐? 누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아픈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요.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누가복음을 썼던 제자 누가를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상태가 안 좋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 밤중에 오죽하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요? 마게도냐 에게의 건너 사람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다오. 그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아플 때 가장 소중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제자,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아플 때 어쩌면 하나님의 기회가 와요.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이 파르타를 하고 내 힘대로 하고 내 능력대로 하고 막 삐지지고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조차도 드로아의 절벽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가 이제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 수도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가에 갔더니 그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디아였어요. 자색 옷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의 집에 가서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줍니다. 그 바람에 오해를 받아서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배를 얼마나 많이 맞았나? 뻘거벗겨서 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여러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도 신라와 함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 다 벗겨갖고 매를 맞은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요즘 속된 말로 쪽팔리다 그러죠. 얼마나 팔릴까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그 동네에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정말 추하고 더러워 보여서 못 살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 유명한 사장님이 계신데 여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밑에서 일했었는데 그 남편이요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 드시고 자기 아파트에서 뻘거벗고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뻘거벗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고등학생이 밤에 수업하고 들어오다가 와 해갖고 난리 나갖고 수희 아저씨를 부르고 동네방네 소문나서 저 200몇 호 아저씨는 저거 뭐라 그러죠? 이게 바바리맨이래. 소문이 나가지고요 공무원에 잘릴 뻔했어요. 징계까지 먹었어요. 근데 정년퇴직했대요 얼마 전에. 정신과에 치료도 받고요. 근데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하나 듣고요, 그 동네에서 이 사장님이 얼굴을 들고 다니질 못하겠더래요. 문 열고 나가면 아이 신랑 괜찮아요? 오늘은 술 먹고 왔어요? 물어본대요. 여러분, 딴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뻘거벗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찍히면은 얼마나 그 동네 살기 힘듭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은퇴할 때까지 사셨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신라와 함께 뻘거벗어서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거기서 끝난 거예요.
빌립보에서는 아무 사역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정오가 되어서 밤늦게 찬양하고 막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옥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 그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간수를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최초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웃겨요. 처음에 장사꾼 루디아, 두 번째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여종, 세 번째 감옥을 간수하는 간수. 이 빌립보에는요, 한번 싸우면 대단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썼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라. 매맞아도 기뻐하고, 귀신 들려서 쫓아와서 억울해도 기뻐하고, 심지어는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나중에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로마인이라는 거 얘기하니까 집정관이 와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해갖고 그 빌립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사역을 낱낱이 보고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해보니까 정말 감옥에 갇혀도 기뻐해야 되고, 귀신을 만나도 억울함을 당해도 기뻐해야 되고, 또 절벽 같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기뻐해야 되고, 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게 제2차 전도여행 빌립보의 사역이에요. 기뻐하라. 여러분, 그가 쫓겨나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에는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법 말씀도 잘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딱 세 주일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귀보인들이랑 사람들이 잘 듣는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의 그 설교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랬더니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젤로. 이게 시기하다라는 단어라 그랬죠. 젤리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젤로는요, 뒤에 어떤 목적어가 오냐에 따라서 때로는 시기하다, 때로는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오면 열심을 내다, 젤로. 그 다음에 만약에 뒤에 사람이 오거나 목적이 다른 걸로 오면 시기하다로 바뀌어요. 이게 그러니까 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시기하는 거랑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누구를 위해서 하냐가 내 영광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 목적과 방향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 따라서 때로는요, 시기하다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잘 들었어요. 잘하네. 그런데 사회주가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하기 시작해요. 야, 얘가 여기서 10년, 20년 자리를 깔고 닦았는데 이제 굴러 들어온 것이 얼마나 설교를 잘해갖고 저렇게 만들었어. 그래갖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얼마나 셌는지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 따르는 자를 잡았고, 사도 바울도 잡으려다 못 잡았고요. 심지어는 거기 민장과 읍장들까지 동원해갖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밤에 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젤로예요. 시기하다. 시기하는 것과 신앙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유명하냐? 사도 바울이 야밤 도주해갖고요, 바로 베레아로 내려왔습니다. 약 7km. 베레아는 아주 신사들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그런가 확인해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야, 이 베레아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얼마나 발동했는지 베레아까지 쫓아와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거기까지 쫓아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요, 결국 여러분의 신앙은 시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먼저 있던 사람인데, 내가 신앙의 넘배가 높은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하나님이 사라지면 시기심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서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가요.
사도 바울이 도망갑니다. 뭐 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도망가가지고요 자기 제자들도 못 데리고 그냥 부랴부랴 몸 하나 데리고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여서 사도 바울을 호위해 준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배 연락선 이런 거 배들이요 범선이기 때문에 배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열심히 처음 탄 배 아무 배나 타고 도망갔는데 그 배가 아덴으로 가는 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발상지 아테네. 그렇죠?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막 길거리마다 얼마나 헬라 철학이 발전했는지. 헬라 사람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눈다 그랬죠. 헬라인과 야만인. 헬라 출신 사람들, 헬라어로 그리스 로만 철학을 받은 헬라 사람들은요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 외에는 다 야만인들이에요. 공부 안 한 것들, 가방끈 짧은 것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유학파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어요. 야, 이 헬라 사람들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겠구나. 막 매일 나가서 길거리 상가에서 강론을 하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듣고 괜찮네. 그런 것도 있나? 그래갖고 하도 이상하니까요.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강단에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 강단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긴가민가 하는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장소였어요. 지금도 아레오바고가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아테네 아레오바고 강단에 딱 초청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올라갑니다. 왜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높은 강단에 섰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야. 드디어 아테네에서 나의 학식과 나의 모든 지식들이 발전하여 이 아테네에서 드디어 큰 역사를 이뤄내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듣기는커녕 야, 네가 전하는 그거 참 이상하다. 다음번에 한번 다시 전할 기회를 줄 테니까 내려와.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설교를 끝내지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 예수를 믿고 자기가 다녔던 그 모든 지역보다 최하위로 이 아테네 철학의 도시, 공부의 도시, 지식의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개나리 벗좀 하나 띨랑 메고 그 해변가를 따라서 고린도로 걸어서 내려가는데 제가 한 85km 된다 그랬죠. 약 하루 반에서 이틀을 걸어가지고 털렁 내려가는 거예요. 이야, 참 공부한 것들이 더 무섭구나. 이 세상 철학이나 이런 거 아무 쓸짝에도 없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리액션. 할렐루야. 야, 그때는요 낱낱이 보고하면 제가 좀 못하긴 해도 낱낱이 보고하면 아멘하고 리액션을 해주셔야 이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의 모든 걸로 배설물을 어기나 개나리 보점 하나 딱 내고 85km를 탁 걸어가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나 복음 안 전하는데 하나님 내 때려쳐야 되겠어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똑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람에 그곳에 있으면서 마지 못해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이런 목사가 주일 설교 안 하면 찜찜하잖아요. 목사가 주일날 사역하지 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레아에서 도망 나오면서 배 타는 바람에 못 만났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내려와갖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역을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신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전하니까 또 사탄도 열심히 역사해요. 유대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지네 아는 사람만 몇 사람 이렇게 전하고 끝냈는데 보니까요 막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서 복음 안 전한다. 내가 이방인에게 전할 거다 하고 문 열고 딱 나와갖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디다 했다 그랬죠? 담 하나 옆에 여러분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개척했어요. 이 디도라는 뜻은요 헬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만인이 아니라 귀족입니다. 디도 하면. 유스도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두 개가 짬뽕돼요. 디도 유스도. 헬라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디도 장군 아시죠? 그 계열입니다. 그래서 귀족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귀족 직분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또 귀족들이 사는 그 동네를 포기하고 유대인들이 사는 산골로 온 사람이에요. 이 촌동네, 산골 동네.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아십니까? 산 몇 번지 이거 아세요? 우리도 있나요? 요즘은 뭐 길로 바뀌어갖고 잘 못 찾겠는데 옛날에는요 우리 우체부 아저씨들 잘 찾아가라고 뭐 서울시 마장동 뭐 하고 끝에 산 59번지 이런 산이 뭔지 아십니까?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집들이 하도 띄어띄어 있으니까 번지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이 번지수 쓰면 이 번지 없는데 하고 못 찾아갈까 봐 산이라고 쓰는 거야.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산 65번지 그러면 산에는 65번째 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산이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 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시 뭐뭐구 뭐뭐면 뭐뭐시 해갖고 동한 다음에 산 유대인의 거처하는 몇 번지 이거예요. 근데 디도 유스도가 바로 그 산에 있는 회당에 있는 그 옆집에 산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디도 유스도가요, 야 이거 유대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제공했어요. 집을. 근데 하필이면 옆집이었어요. 원문을 따져보니까 담이 끝나는 이래서 옆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옆집 목사가 설교 못한다고 옆집에다 개척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하나 왔는데요, 야 이 김유선 목사 설교 영 아니야, 내가 더 잘해 해갖고 옆집에다 개척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 부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말을 또 함부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 부목사님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주일날 안식일날 오기만 하면 저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공격했느냐, 여러분 사법에 고소까지 했어요. 길레오라는 그런 총독이 새로 오니까요 사람들을 끌고 가갖고요, 야 사도 바울이 여기 이상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어, 선동죄로 잡아가야 돼 막 하고 할 정도로 사법에 막 누명을 씌우고 고소할 정도로 여러분 강력하고 악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안질이 간질로 변해요. 안질 늘 예수 만나고 나서 눈에서 진물이 났는데 그 진물 나던 안질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떨렸다라고 누가는 기록하는 걸 보면 떨리다라는 그 단어가 간질이에요. 발작하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간질이 안질로 변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로 고생했다, 어떤 사람은 안질로 고생했다 하는데 초기에는 안질인데 후대에는 간질로 바뀐 거예요. 고린도에서 교회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날은 주님 앞에 나 이제 복음 안 전할랍니다. 나 여기서 그냥 그만두고 나 딴 지역으로 갈랍니다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계속 전해라. 네 할 일을 쉬지 마라. 이곳에 아직 네 할 일이 많이 있단다. 그러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를 향해서 쓴 말씀이 있어요. 핵심은 아니지만 이 말씀만 잘 읽어봐도요 우리는 고린도시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해 보니까 세상 사람 똑똑한 거 다 필요 없더라. 공부 가방끈 긴 것도 필요 없더라. 철학을 하고 문학을 한 거 다 필요 없더라.
막판에 가니까 사법에 고소하고, 막판에 가니까 막 땡깡을 부리면서, 막판에 가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승리하려고 가는 데까지 가더라.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을 보고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 가서요, 이곳을 떠나고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를 깎는다면 뭐라 그랬죠? 서원한 걸 마무리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나시린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으면 머리를 기릅니다. 안 깎고.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도 내 목숨을 바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작정하며 어떻게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끝이에요. 여러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어요. 디모레를 만나서 기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드로아 절벽에서 병을 얻었어요. 병이 너무 심해서 누가를 만났어요. 빌립보에 가서 뻘거벗게 갖고 매맞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에 가서 여러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나 도망 나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도망 나갔고, 배 타고 아테네에 도착했는데 이 공부한 것들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아레오바그 설교에 실패해갖고 개나리 벗침 하나 딸랑 메고 투덜투덜 고린도에 갔는데, 막상 고린도에 도착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제2차 선교여행 보고입니다. 이 얘기를 낱낱이 하는데 여러분, 누구만 떠올라요? 바울만 떠오르죠.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제 설교가.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몸으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키고 또 성공시키고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로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만 얘기하자면요,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3차 전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고 잠깐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정박했는데, 그때 에베소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더 있다 가라 그러는데 내가 다음에 올게 그러고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게 에베소.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을,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네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리액션을 하며 야고보와 그곳에 모였던 장로들이 이 바울이 낱낱이 전하는 2차, 3차 전도여행의 소식들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10년의 사역을 지자랑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아무도 못 경험한 거 나 했어. 니네 뻘거벗고 매 맞아봤어? 40의 감한배를 5번이나 맞아봤어? 못 맞아봤지? 얘기하지 마. 여러분, 그러면 애기 안 난 사람은 애기 나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은 애도 안 낳아봤으면서 마치 애 난 사람처럼 떠들어댄다고. 그럼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경험해보지 못해서 생생하진 못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젊었을 때 안 하면요, 몸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책 많이 안 읽으시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그런데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하고 열심히 배우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몸으로 경험할 필요 없어요. 간접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는데 막 자랑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고린도에서 탁 피고 다 포기했을 때 그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 갖고 하필 그때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니까 힘이 나갖고 시작했더니 갑자기 이 유대인들이 나를 쫓아냈어.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순간을 얘기할 때 바울이 신났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야, 바울로 대단하다가 아니라 액션을 하는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가장 큰 액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신앙을 할 때 간증하라 그러면 지자랑합니다. 제가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 대단하지? 목사님 대단하시네. 이건 땡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런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이리 변했어. 이야, 여러분,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쓰러질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리액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리액션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나의 모든 살아온 과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